네, 오늘 10월 21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인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너무 자세한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전체의 맥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전체 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그러면 세세한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거나 또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제 그 한 단어 또 잘 알려진 어떤 말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그 다른 내부적인 그 소소한 말씀들이나 아니면 단어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11장, 22장부터 2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회와 세상의 다툼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2장부터 22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다투고 세상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하기 전과 사탄이 등장한 후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나누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그때 있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의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 루아디아 교회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7장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하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는 하늘의 그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과 영광이 크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6장과 7장 말씀에 7인의 심판이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백마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성도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가난하고 기근이 오고 또 굶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인은 전쟁의 인입니다. 전쟁을 보여줍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띄죠. 일곱째 인을 떼면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 안에 나팔의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그 나팔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8장에 보시면 그 다섯 번째 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탄원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굶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제단에 불을 쏟아버리십니다. 이게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어떤 거냐 하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것은 부분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절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우면 창조주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분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판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보니 자연재해죠. 이것도 자연재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좀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보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그랬더니 그 무저갱 안에 있던 황충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일정 부분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뭘까요? 이 무저갱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 세상에 사탄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로마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1장 22절에 보시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넣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죄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번째 나팔을 보니 잔혹한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전쟁의 배후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전쟁과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8장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10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10장에서 11장 내용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 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교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 그 초대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막 세상이 다 이렇게 자기들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교회 안에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장 8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갖다 먹어라, 그러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기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근데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속은 쓸 거다.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니 입에는 달았지만 속에는 굉장히 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루마리는 뭘까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천사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복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이 내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근데 이 복음을 처음에 깨달으면 입에 꿀처럼 달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내가 어떻게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까?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아주 단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황홀하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먹고 나면 내 배에 들어가서는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복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들과. 그리고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닥치냐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11장에 보시면 이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11장 보십시오. 11장에 보시면 11장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두 증인이 누군가 하는 거죠. 다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이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이다. 혹은 신약과 구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죠. 구약에서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신약과 구약. 이게 두 증인이라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법은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복음과 율법, 신약과 구약, 이 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까 10장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뭐냐 하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마귀. 이 마귀가 무엇과 싸우냐 하면 복음과 싸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로마서 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무한한 죄를 짓습니다. 동성애를 짓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심판이 이를 줄 알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그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자기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하면 그게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보십시오. 복음은 철저하게 그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그리고 무적행에서 나온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은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장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의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죽여버립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복음이 죽어서 율법이 이 세상으로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라.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이 세상의 소돔, 애굽,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짓는
그 도시 아니겠습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복음이 완전히 죽어서, 복음이 지금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성경이 죽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에는 복음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로 가고 있고요. 미국이 그 길로 가고 있고요. 캐나다는 이미 갔습니다. 캐나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 못합니다. 학생이 10대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서 나 성전환 수술 받고 싶다고 막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이렇게 와서 교회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복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서 그 사회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로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또 중세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더 이상 학교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지금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일 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근데 이 복음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이게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런데 이 복음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핍박이 없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이 없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과 다투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서 받는 그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전입니다. 근데 11장까지 보시면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고 이 복음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율법을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장부터 하나씩 보시죠. 12장에서는 용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2장 7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에 쫓겼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으로 내쫓김 받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용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12장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전에 11장에서 봤습니다. 10장에서도 봤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요,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 무저갱에서 나온 자, 그 뒤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2장이고요. 12장에서는 마귀를 말합니다. 13장 보십시오. 13장에서는 한 짐승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 말한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왕관을 썼죠. 머리에 7이라.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력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왕, 군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네로에게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왕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을 보십시오. 한국 정부를 보십시오. 요즘 한국 정부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이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 나가는 것입니다. 13장 8절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 사람들 무엇을 경배합니까? 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힘을 경배합니다. 능력을 공부합니다. 그 힘 안에 돈이 있습니다. 평안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기생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추종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느니라. 이 짐승,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죠. 항상 세상의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죠. 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는데 뿔이 있어요.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게 누굴까요? 원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인데 뿔이 있어요. 이것은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요, 항상 정부와 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종교는 힘, 권세를 얻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거짓 종교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종교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거짓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정부와 손을 잡고, 그리고 정부의 편이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종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종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14장에 가면요,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자, 보십시오. 14장 8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게 문화가 되기도 하고요, 철학이 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율법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혹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떼어놓는 그것, 그게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단어 하나, 666, 한때, 두때, 반때, 또 짐승의 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금방 이렇게 함께 나눈 것처럼 이렇게 10장과 11장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좋은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달콤한 것이지만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은 쓴 것을 먹는 것 같다. 근데 왜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가 그냥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부를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 방향이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이 8장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말씀, 이 말씀 10장부터 11장 해서 14장까지 말씀을 쭉 이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구나. 근데 이 마귀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끼기도 하고 왕의 세력을 붙잡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를 붙잡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가능하시면 집에 계실 때 한번 14장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수요일에 빠짐없이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왜 세상에 교회에 핍박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특별히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늘 붙잡으며 그것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